따라서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를 구하신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가면은 나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버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말도 잘 들어요. 어찌 생각하면 꼭 도둑질 같은 일이잖아요. 가서 남의 물건 가져오라는데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혹 주인이 남의 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나귀를 이렇게 내어줄 터이니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실 나귀를 미리 이렇게 잘 준비해 두신 겁니다. 나귀 새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뭘 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길 잘한 거죠. 하나님이 너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께서 찾으시면 바쳐라. 주님께서 찾으러 올 날이 있다. 아마 사람을 보낼 텐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바쳐라. 못 바쳐요. 이게 내 재산인데 못 바쳐요. 안 돼요. 이런 생각했으면은 야 관둬라. 메인 나귀 새끼 예루살렘에 널렸다. 딴 사람한테 부탁하마.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딱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딱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말씀을 안 하시죠? 말씀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할 때가 안 된 겁니다. 할 때가 안 된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해갖고 손해 날 일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어요.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을 들어섰답니다. 그러고 예언하는데 그게 듣고 그래 맞아 그렇지 정신 바짝 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 당신들을 쓰는 게 아니라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을 늘어섰습니다. 주님은 쓸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게 감사하지. 우리가 무슨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다고 야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야 내가 네가 갖고 있는 돈 좀 써야 되겠다. 야 네가 갖고 있는 재능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써주시는 게 감사하죠. 써주시는 게. 제가 또 들은 얘기 중에 모건대학 총장 하시는 분인데 나는 대통령이 그때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때는요. 교육부 장관 하라고 오면은 얼른 갈 거야. 대학 총장보다 교육부 장관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총장 자리를 딱 그것도 괜찮은 건데 교육부 장관 하시지 않겠냐고 부르면 다 얼른 갈 거야. 그랬던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총장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안 불러줘서 못 가지. 당신들 교육부 장관 좀 한번 하시라고. 그럼 총장 얼른 내려놓고 가서 그거 한다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써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 대통령이 자기를 교육부 장관으로 총장보다 훨씬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부르는 거는 정말 귀한 자리인 겁니다. 주님이 뭐 쓸 사람이 없어서 나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 아닌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셨는데 어떻게 타셨지? 어디서 구했지?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이제 그런 사건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가랴서 예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환영하는 사람들.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난리가 난 정도죠. 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온다. 시편에 문들아 문들어라. 그래. 문을 열어라. 왕이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막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막 종려나무까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없는데 없는 내용을 이렇게 좀 첨가해야 자세하게 하죠. 본문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 연도에 쫙 깔았다 그랬어요. 붉은 카페트는 그 구에다가 깔 수는 없고 그건 뭐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이렇게 될 때 붉은 카페 쫙 연예인들 뭐 시상식 할 때 쫙 그런 카페트는 못 깔았지만 겉옷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때는 옷 만드는 게 어려운 시대라 한 벌 부모로부터 옷 이렇게 그 선물 받으면 평생 입고 다녀야 되는 게 그 옷인데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갖고 그 예수님 낙이 타고 가시는 길에다가 밟고 가시옵소서 그러고 깔아놨다. 야, 우리 주님이 뭐 붉은 레드 칼펫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겉옷을 깔아놓은 그 낙이를 타고 좀 폼은 좀 그렇지만 그죠? 레드 카펫보다 폼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착각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놓고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막 한마디로 열렬히 환영받으면서 무슨 개선장군처럼 개선장군이 말 타고 딱 들어올 때 막 사람들이 막 열렬히 막 낙이 타고 막 환영합니다. 그때는 나와서 이거 안 하면 환영 안 하면은 다 죽어. 그러니까 그 힘에 눌려가지고 나오기 싫어도 열의 일명도 없이 다 나와갖고 막 환영합니다. 막 이래야 돼.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좋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면 연상이 됩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 호산나 찬양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단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은데 뒷장을 생각하면 좀 씁쓸해요. 뒷장이 뭐냐면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또 반대로 외칩니다. 거기다가 아무도 또 변호도 안 해. 뭐야 이 사람들. 어제까지 막 환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또 죽이라고 막 외치고 또 거기다가 아무도 이분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변호라도 누가 해야 되잖아요. 나서는 사람도 없어. 야, 뒷장에 나옵니다. 뒷장 설교할 때 한번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실 때는 아주 그냥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귀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냐? 나귀를 타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겸손. 둘째, 평화. 셋째, 예언의 성취. 이게 나귀를 타신 이유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 타고 들어가죠. 근데 우리 주님은 겸손한 그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대 때는 나귀를 타고 전쟁할 때는 말을 타는데 우리 주님이 뭐 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나귀를. 그래서 성을 출입할 때도 말 타고 들어갈 때는 전쟁이 일어난 때고 싸워서 이긴 사람 개선장군은 말 타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티도 장군이 내려서 걸어갔거나 뭐 낙이 타고 들어간 그러게 안 합니다. 말 타고 탁 들어가죠. 이겼다 이거예요. 이겼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성이니까 절대 안 무너진다. 무너뜨릴 수 없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걸어서? 낙이 타고? 아닙니다. 말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겼으니까. 다 죽이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어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저항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쟁했던 장군들과 달리 나귀를 타셨다. 의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를 위해. 평화 시대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성을 출입할 때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출입합니다. 왜? 평화니까.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상징이고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징이고 또 스가랴 예언에 낙이 타고 들어가신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로 여러분 기역자 시온에 따라 이러면서 밑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어요. 이게 스가랴서가 예언한 거를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이 타고 오신다. 이게 일이 벌어질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 영광 받으신 다음에 이게 예언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고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나고 알았다라는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는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나 결론 쓸데없는 일이야. 똑바로 믿어. 그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똑바로 믿어. 믿음 생활을 뭐 그렇게 해.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는. 아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일이 없습니다. 칭찬받은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났어요. 자기 혼자만 잘 믿는다고. 그래서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지금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지금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별을 잘 못해서 비난해야 될 일이 아니고 환영해야 될 일인데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분별력 있게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예언의 성취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신데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